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들에 우리가 이제는 이제 나를 벗고 내 안에 주님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더 내어드리면서 주님 하세요. 주님 제가 필요하시면 저를 드립니다. 주님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호주 집회로 가게 하셨어요. 제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어서 펼쳐서 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주임제교회 대표로 이렇게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펼쳐서 보여주세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집회를 와서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비전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한 영혼을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고 하면서 품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좀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 호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집회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많은 비전과 그런 도전들, 그런 부분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주임제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부흥의 회오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 세대의 부흥에 대한 말씀, 교회 이전에 대한, 교회 확장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걸 지금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저 바다 건너 있는 하나님의 그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교회에 이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물론 믿고 있었지만 또 확증을 얻게 되니까 제가 너무나 기뻤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는 이 부분을 놓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비전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특별히 교회가 그냥 개교회 중심의 어떤 부흥 2차원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기뻤고요.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추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모든 시스템이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힘있게 준비된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교회가 준비되지 않고 크면 혼란이 와요. 뭔가 준비가 안 됐는데 확장이 돼서 커졌다.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비전에 대한 설레임과 감사, 그것을 담고 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집회 끝나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막 또 같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같이 또
의논하고 그런 시간들 가지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새로운 주제로 이 목요일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예. 기름 부음 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목사님이 제 1강을 지난주에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역시 목사님이 하는 게 더 좋다. 목사님이 역시 잘 가르치신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제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기름 부음 학교는 목사님이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저보다는 김 목사님이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함께 해요. 내가 사역하고 목사님 강의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마도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 제 2강 기름 부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사모하세요? 네, 우리가 다 기름 부음 사모해요. 그리고 또 저도 사역할 때 기름 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기름 부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뭔지는 잘 모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하긴 하고 받긴 하는데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러면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도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어떤 강력한 힘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의미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는 기름 부음의 그 어원, 그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나? 사실은 이것을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어노인팅. 예. 근데 이 어노인팅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뭐 어노인팅 찬양팀도 있고 그러는데 어노인팅 오일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 사실은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 기름을 실제로 이렇게 바르면서 혹은 부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 사용을 했어요. 언젠가 우리 김 목사님도 여기서 사역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 기름을 부으면서 혹은 바르면서 하면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느끼시죠? 예. 기름을 바르면서 하면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노인팅 오일, 이것을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 사용하는 그 기름, 그것을 관유라고 해요. 관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어노인팅이라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어원을 찾아가면 사실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만 쓰는 게 아니고 기름이라는 그 기름, 오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시작이 돼서 그래서 그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고 이러면서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진 거죠. 관유라는 그러한 성경의 그 구절을 기름 부음이라는 그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그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 이게 지금 뭐냐면 관유를 만드는 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데 거기에 향품, 액체, 몰약 또 육개 또 창포, 계피, 감람기름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씩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 즉 어노인팅 오일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막 이거 넣으면 향기가 좋고 이거 넣으면 뭐가 좋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이 생각해서 좋은 것들을 섞어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것 얼만큼, 이것 얼만큼 이렇게 넣어서 그것을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그리고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향 제조법을 따라서 그걸 만들어라. 이렇게 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우리가 이렇게 참기름, 들기름, 또 무슨 아르간 오일, 로즈 오일, 여러 가지 기름이 우리도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름 각자가 좋은 것을 만들어서 이게 더 좋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은 룰에 따라서 만든.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기름입니다. 근데 이 기름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기름이고요. 이 기름은 특별한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소 안에서만 이것이 사용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드신 거고요. 회막과 증거궤와 법궤, 증거궤, 법궤 같은 말이에요.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과 받침대.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에 이것을 발라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자,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 강대상, 또 강대상 교회에서 쓰는 악기들, 스피커, 건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서 구별시킨다라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세상에서 쓰는 똑같은 드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거룩한 물건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강대상에 기름을 발라서 이건 거룩한 물건이다. 이건 구별시킨 물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관유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기름을 발라서 구별시켰다는 거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구별시켰다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이 기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러한 어떤 교회 안에 이 물건들에 실제로 기름을 바르고 그러진 않죠. 그렇게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진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바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품으로 만든 이런 기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법대로 그렇게 제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기름을 실제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그 영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취하는 거죠. 기름 부음의 의미를 담아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라는 이 언어의 히브리어의 그 어원이 마샤에서 왔습니다. 그 뜻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리고 이 말이 마시아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로, 그리고 영어의 메시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그 어원이, 메시아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어원의 뜻이 바로 히브리어의 마샤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죠. 근데 그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크리오, 헬라어로 크리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 동일한 뜻이에요. 마샤와 동일한 뜻의 헬라어입니다. 기름을 붓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같은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다 예수님인데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킨 자, 거룩한 기름을 부어 구별시킨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를 기름 부음을 붓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아까 붓는 이유가 뭐죠? 성소의 제단과 여러 기물들의 성물에 이것을 발라서 거룩한 물건들이 되게 한다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또 그 말씀이 있고요. 또 30장 29절에도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목적은 구별시켜서 거룩한 물건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물건에게 부어서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부어서 어떤 그 직임으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임명장을 줘서 뭐 왕으로 임명하고 뭐 선지자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공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직임을 세우는 그런 일에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보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에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할 때 기름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보니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기름을 사용했고 또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앞에서 보니까 기름 부음을 붓는 목적 가운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임으로 그 사람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다 받은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사람은 없어요. 구약 성경 안에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직임을 다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공평과 진실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한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기름 부음을 갖고 계신 분이죠. 또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게 하셨죠. 그 휘장을 지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죄인인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양의 피를 흘려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그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찢어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 제사장, 인간으로 인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 제사장의 그 직임을 갖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목회자는 어떤 걸까요? 물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미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이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려서 그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순전한 나드 그것을 부어주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예언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례를 준비하여 그 기름을 붓는 어떤 예언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연관되어져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러한 말이 특히 사무엘상 하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 말씀은 어떨 때 사용됐냐면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그 왕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사용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직접 그 왕을 세우신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중에서 가장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이 바로 왕의 기름 부음인데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보다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가운데 물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지만 가장 먼저 뭐예요?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왕이 되신 또 믿지 않는 모든 자까지도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열방의 왕이신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직임 안에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지만 왕이시라는 그 직임이 그 기름 부음이 제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그분은 왕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 왕이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일이죠. 통치하는 일이죠. 이끄시는 일이죠. 그러면 그분이 내 왕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네. 내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을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있다라면 그분은 내 왕이 되실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내가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왕 되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왕되심 앞에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로 왕이 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기름 부음이 주는 그 의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기름 부음이 주는 의미.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예. 구별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구별시키는 거. 거룩함으로 구별시키는 거.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를 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예. 이 사람은 내게 속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기름 부어서 보세요. 성물에 물건에 기름을 부어도 그것이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물건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물건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들로 그렇게 표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너무 잘 알았죠.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만든 그러한 자를 건드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예. 예를 들어 목사님이다. 예. 여러분 목사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 안수해서 기름 부어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예식을 통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오늘날도 뭐 이렇게 컵에다 기름을, 이렇게 뿔에다 기름을 붓고 그런 거는 하지 않지만 그 시간에 예식을 통해 안수할 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저분을 해하면 안 되지,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냥 목사로서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모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목회자답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꼭 100% 그런 것만 있냐?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가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목회자도 또 상처받고, 그리고 또 오해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상처받고, 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근데 어찌되었든지 목회자가 본이 돼야 하고 잘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어찌되었든지 성도보다는 목회자가 더 나아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고 정말 목회자로 인하여서 힘들어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의 잘못 인도함으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면 용서하세요. 예, 용서하세요. 제가 대신 사과한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라면, 상처들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목회자를 대표해서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목회자를 여러분이 뭐 해한다거나 또 뒤에서 원망한다거나 저주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거죠. 성경에 보면 목회자에게 뭐 따지고 들었다가 그죠? 예,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해서 따지고 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내신 어떤 질서가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기에 심판을 하고 성도가 뭐 정죄를 하고, 그래서 목회자를 성도가 막 이렇게 정죄해서 법으로 막 어떻게 결정을 하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건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인데, 그런 어떤 주의 종을 사람의 법으로 이렇게 막 규정해서 하는, 그것이 막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생기지 않아야 되죠. 근데 종종 그런 일들을 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성경적인 건 뭐냐? 주의 종이 잘못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다루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윗도 그러한 본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들렸죠.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당 방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그것을 죽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나니,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을 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오늘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자신도 굉장히 특별한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도 특별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 부음과 신약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름 부음이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기름 부음에 대해서 뭐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어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신약에 그대로 넘어와서 지금도 여전히 그 기름 부음의 목적대로 그 의미대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관유를 가지고 붓고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께서 그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뭐 스피커가 있고 뭐 마이크가 있고 이제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 이 물건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른 용도로 좀 빌려가고 싶다. 저는 안 된다 그래요. 예. 그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물건. 만약 이것이 밖에 가지고 나가서 무슨 뭐 콘서트를 한다거나 이런 일에 이렇게 대중가요를 부르고 뭐 이런 세상 음악을 하는데 잠깐 좀 빌려서 쓰겠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죠. 그럴 수 없죠. 예. 구별된 물건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스피커, 똑같은 악기라고 여기서 썼다가 세상적인 것의 용도로 썼다가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건 거룩한 물건인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했을 때 이미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이런 물건들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이 거룩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룩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생각으로 오고 또 그것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또 육신적으로 어떤 죄된 것들을 행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귀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삶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씻겨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름 부음은 바로 이런 거죠.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된 자가 돼요. 그게 나 지금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별된 자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영 안에서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져 버리고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민감하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 혹은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요 튀어져 다 나가요 바깥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속에 있던 어떤 죄에 묶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다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게 구약에서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기름을 붓고 이제 그런 것들 볼 수 있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 예.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포할 수 있는 예언적인 사람들.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직임을 통해서 특별한 자들에게만 부어졌지만 신약 시대로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 사역을 합니다. 주임제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을 때 여러분이 체험했을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왜 내가 눈물이 나고, 왜 내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으로 인한 두려움이 벗겨지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막 눌려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왜 그래요? 기름 부음 받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이거를 뭐 성령 충만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그러면서 세상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배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서 그냥 말씀 안에 충만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젖어 있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는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색깔들을 또 갖게 되죠. 그게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으로 들어가면 이젠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는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영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가 없는,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두 가지 모습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두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와 이 땅에 속한 세상 나라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나라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은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어떤 시간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이 두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여러분, 그건요, 이 두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게 안 돼. 그러면 또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또 비하하고, 또 누군가를 탓하고,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또 어떤 이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거 끝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주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사는, 그것들을 우리가 밀어내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왜 주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까? 왜 그럴까요? 먼저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근데 세상적인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어요.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더러움을 묻어 가지고 온 우리를,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이미 죄 씻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묻어 있는 이 더러움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 여러분이 있던 장소에서부터 가지고 온 생각들,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왔다. 그럼 직장에서 막 그 어렵고 힘든 일들, 막 상사와 뭐 다투고 풀어지지 않은 어떤 문제들,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해요. 집에서 막 돈 때문에 싸웠어. 근데 그 상태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교회 왔어. 그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주셨다는 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일 교회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교회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척박하고 이 갑갑하고 메마른 이 세상에서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힘들어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공급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열방 가운데 모든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무장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 안에서 무장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에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굉장히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뭔가 회복하고 싶어서 왔어. 나는 뭔가 새롭게 좀 살아나고 싶어서 왔어. 근데 집에 돌아갈 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곧 기름 부음이 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임재가 있는 곳에만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엔 기름 부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름 부음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영안이 열린 자는 보겠지만 볼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느낀다. 그럼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묻어있는 것, 덮여있는 것들 다 걷어내요. 네. 여러분 속에 들어온 어둠들이 다 뛰쳐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신선하게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아무 상관없는 자 기름 부음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붓지 않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육체에 붓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에. 그러니까 육체에 붓지 말라는 건 세상적인 거에 붓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에 붓지 말라. 거룩한 것에 이렇게 붓는 거죠.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붓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겐 기름 붓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씻음 받고 예수 안에 들어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들의 기름 붓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거죠. 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셨던 왕의 일,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여러분, 사실은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내가 다스려야 되겠어. 그게 아니죠. 내가 이제 예언할 거야. 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 붓는 목적, 그건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뭐 영적으로 뭐 눈이 열리고 뭐 영안이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은사를 체험하고 아, 난 너무 좋다. 나 여기에서 뭐 떠나고 싶지 않다. 베드로처럼 막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뭐 여기서 뭐 살자는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떤 자가 그렇게 하냐면 영적인 세계 안에 빠진 자가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거기서 계속 있고 싶은 거죠. 막 천국을 보고 막 영의 세계가 열려서 천사를 보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난 이게 너무 좋아. 난 계속 이걸 경험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주신 목적이 영적인 것에 빠져서 거기에 만족하고 너의 영적 만족을 위해서 내가 부어준다.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그래요. 예수님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영적인 체험도 끝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추구해요. 나 그때 경험했던 그 영적 체험 또 하고 싶다. 그때 봤던 그 천국 또 보고 싶다. 끊임없이 그걸 구해요. 그걸 찾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요. 그 기름 부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계속 영적으로 뭔가를 채우는 그런 어떤 통로로 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가 영적인 것들을 보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환상을 보고, 기름 부음을 받아 예언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계속 받고자 해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여전히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기름 부음이 없어.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이 없어. 근데 그가 말하는 기름 부음은 뭐냐면 자기 몸으로 느끼는 이 진동하고 전기가 느껴지고 이 어떤 손에 잡히는 이 기름 부음. 그걸 원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가 너 이렇게 몸의 감각으로 느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이유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또 손을 얹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예언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언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 영적 만족, 영적인 배부름. 여러분 전에 저도요,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그냥 평신도로 그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저에게 막 쏟아부어 주실 때 제가 그런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전에 막 환상이 보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다 알게 되죠. 막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막 다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뭔가를 묻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그게 이렇게 뭐 내가 잘난 척을 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성령님께 물었어요. 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어떤 여자애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잔뜩 먹고 배가 완전히 이렇게 무슨 임산부처럼 배가 나왔는데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먹고는 다리를 쭉 뻗고 앉아가지고는 이빨을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 이제 또 뭘 먹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너다라고 하시죠. 그게 저래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많이 주셨는데 여전히 그걸 계속해서 또
또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부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하나씩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은사나 그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왜 주는 줄 아느냐. 너 혼자 먹고 배부르라고 주는 게 아니다. 근데 저는 그 환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적을 추구하는 거.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밖에 몰랐어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 그걸 왜 주시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제가 듣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예,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내 영적 만족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구나.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데 내가 이걸 계속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걸 또 먹으려고 하고 있는 예. 정말 그런 어떤 돼지 같은 모습. 이게 영적인 돼지. 예. 영적인 어떤 그런 욕심. 예. 이게 잘못된 모습이구나. 예. 그걸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이제 계속 물었죠.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이걸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사역으로 풀어내는 부분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라는 거. 내 영적 만족을 위해서 이것들을 자꾸만 받으려고 하고 또 경험하는 것들 이거 예, 잘못된 거라는 거. 그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정말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어떤 영적인 이게 정말 기름 부음이요. 환상 가운데 보면 마치 우리가 쓰는 그 기름처럼 액체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차올라요. 이렇게 차올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만큼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차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차 있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이 예, 강에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예, 허리에 차고 이것처럼 실제로 그 기름 부음이 각 사람에게 어느 만큼 차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차서 넘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찼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사역을 한다거나 막 이러면 사실은 이 기름 부음이요 언제 내가 사용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것이 차서 넘칠 때. 예. 예. 내 머리 위까지 차서 넘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이만큼 차면 이제 막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것이요 한번 이렇게 꽉 차서 넘쳐야 여러분에게 계속 기름 부음이 또 오고 또 흘러나가고 또 오고 이게 아주 자유롭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찬 기름 부음을 다 흘려보내버리면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되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은 내가 깨진 만큼 채워져요. 내가 없어진 만큼 더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오면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내가 깨어지는 일이거든요. 내가 기름 부음이 오면서 내가 깨지고 그 기름 부음이 내가 깨져서 없어진 그 공간 안에 기름 부음이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반 정도 찼다는 건 뭐예요? 아직 반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섞여서 나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내가 속을 수 있고 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성령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돼 버리죠.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 안에 있는 비밀이 여러분 정말 이 기름 부음은요 정말 비밀이에요. 비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 안에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꺾어진다는
예, 그 말씀 안에도 이 뜻이 같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내가 깨지는 거죠. 자아가 깨지는 거죠. 멍에가 꺾이는 거죠.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나 자신 속에 살아있는 자아로 인해서 이 반복되는 삶의 그런 사이클 속에서 계속해서 놓아버리지 못하는 나를 굴레 씌우는 것들. 그게 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미워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우상숭배, 탐심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것을 욕심내는 거고, 그게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사실은 나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를 멍에를 지워서 계속 그 무거운 가운데 누르게 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이고요. 그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꺾인다는 건 그건 내가 죽는다는 거죠. 내 자아가 깨진다는 거예요. 예.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겸손해져요. 예.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나를 부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깨어짐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게 깨지면서 그게 뭔지가 드러나죠. 그리고 내가 먼저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깨져 나가면서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야? 우리 교회에선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무슨 신종어야? 이단 아니야? 심지어 어떤 사람 이단 아니야? 그러잖아요. 예, 너무 몰라서 그래. 너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그 영적 의미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자 되지 마세요. 아는 자가 되세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깨닫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예. 깨닫지 못하는 자 무엇과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저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 그 말씀 정말 우리가요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 되는 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짐승이 될 수 있는 그건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고 알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없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그 끝을 보세요. 도대체 그 바뀌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악한 모습,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대립해서 싸우면서 그거로 인해서 평생을 시간을 허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시간 허비하고 70년, 80년이 되도록 그냥 그러고 사는 모습. 한 집에서 원수처럼 사는 부부.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정말 동물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사는 모습. 그럼 정말 그건 너무 미련한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존귀하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그 육의 모습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내가 자아가 깨지는 것만큼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이유죠.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약한 자들이잖아요. 예. 오늘 은혜 충만해도 내일은 또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100%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예. 누군가 나를 향해서 억울하게 욕을 한다거나 나한테 억울하게 손해를 보게 한다거나 그럼 여러분에게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당장 내가 나타나요. 예. 따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절대 내가 손해볼 수 없음을 설명하고 법대로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 놔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계속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야 이 축복을 받는데 어리석고 그리고 자기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 내가 나갈 거야. 근데 그 언젠가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모레에 죽을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걸?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뭔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부어주실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용사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어제는 두려웠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더 이상 이제는 뭔가 이제는 막 나를 옥죄어 드는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이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어. 자유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시간에 오는 거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날 가운데. 그거 그 자리에 있어야 받죠. 그죠?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은혜를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을 알고 그것을 사모해서 달려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했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 안에 이 기름 부음은 뭘까? 이 기름 부음은 뭘까?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은 뭘까? 우리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안다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겠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것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은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할 때 기름 부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인. 그냥 자연인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 그게 여러분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힘과 능력 그건 기름 부음으로 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연적인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뭘 잘 가르친다거나 혹은 노래를 찬양을 잘한다거나 뭐 나는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사람. 뭐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뭐 이런 특별히 주방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뭐 여러분 각자 그런
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은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은사적인 걸로만 하면 기능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능과 재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다 말할 수 없어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있다? 그건 아니에요.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하고 남들보다 규모 있게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거지만 기름 부음 안에는 뭐 은사적인 모든 것들도 사실은 기름 부음이거든요. 뭐 예언의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능력 행함의 기름 부음,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기름 부음의 차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예, 제가 설명했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름을 발라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명예와 권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부여돼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죠. 예, 그거 자체가 이미 그 권세가 있는 거고 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은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예,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예,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기름 부으심은 승리를 말해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어떤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강력하게 받는 사람 볼 줄 알죠? 예. 그러면 부럽죠. 예. 부럽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금 승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내 영이 막 부러워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따라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기름을 붓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의한 임명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의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이 왕의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뤘는데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면 어떤 그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는 왕이 하는 일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자는 이 선지자가 하는 일들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예. 또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들. 오늘날에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중직임을 두셨죠. 사도와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오중직임으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근데 이 오중직임이 교회 안에 골고루 세워지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사도적 기름 부음, 선지자적 기름 부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목사의 기름 부음, 교사의 기름 부음, 이러한 부분들 때 다 뒤에 이제 할 건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한 기름 부음 안에서 각각의 그러한 기능적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네. 마치 왕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선지자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예. 또 제사장이 제사장의 기름을 받고 그 일을 한 것처럼 오중직임 안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끔, 예,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기름 부음이 뭔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언을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지자적인 어떤 예언자적인 기름 부음이 제일 강하게 임한 거죠. 예. 또 사도적인 것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제일 강하게 받은 거고요. 각각의 그 은사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일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런, 예,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아주 기쁘다. 나는 그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자기가 받은 기름 부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 예, 그게 교사는 여러분 실제적인 뭐 세상적인 교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그 영적인 교사. 교회 안에 그러한 교사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잘하고 티칭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키우고 이런 그런 어떤 교사의 기름 부음. 예, 목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케어하고, 이거 목자의 기름 부음, 목사의 기름 부음. 이게 꼭 목사가 아니어도 그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양적인 일들을 그 은사대로 그 기름 부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각각의 기름 부음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그래서 그러한 교회로 우리 중재교회도 좀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새롭게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저 쓰러지는 거 기름 부음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쓰러뜨리는 거 그게 기름 부음이지. 이제 여러분 이제 무식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그 교회 너 어느 교회 다녀? 그 교회 다니지 마.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해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알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오는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끝나고 이제 사역할 건데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는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그럴 때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 내 멍에가 꺾어지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